구약성경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신앙생활하면서 요즘처럼 교회에 다니는 것이 참 비참하게 여겨질 때가 없었던 것 같아요. 참 제가 목회를 하지만 옛날에는 목사님 하면 참 존경스럽고 그런 분이었는데 요즘 어디 가서 목사하면 비웃는 듯한 눈으로 이렇게 쳐다보는 그런 시절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무슨 교회가 무슨 악을 행하는 집단처럼 생각을 하고 자기들 것을 우리가 뺏어오는 그런 악한 집단처럼 그렇게 비난을 합니다. 이런 비난을 받는 이유는 우리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소망 없이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어야 되고 또 절망 가운데 사는 사람에게 정말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소중한 일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교회를 세상 종교들처럼 교회가 세상 종교화 이렇게 해버려요. 세상에서 복이나 받아가지고 자기 자신이나 좀 잘 살아보고 하는 그런 이기주의자들이 모인 집단으로 교회가 오해를 받도록 그렇게 잘못된 길로 교회가 나가고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 중에는 경건을 이익의 도구로 삼는 사람, 자기 이익을 위해서 직업같이 돈벌을 위해서 목회를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교회가 점점점 본래의 목적에서 변질되어 가고 있고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한때는 교회 다니는 것이 참 자랑스러울 때가 있었습니다.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그런 좋은 일, 보람된 일을 많이 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것은 참 좋은 사람들이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다 하는 그런 칭찬을 우리가 받을 때도 있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대부분 공부를 많이 했어요. 옛날에는 공부를 많이 해서 이런 무지에서 벗어나기도 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훌륭한 인물도 많이 배출이 됐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들 중에는 대부분 여러분 잘 아시는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나 우리 김영삼 대통령이나 또 이명박 대통령 이런 분들은 진실한 교인들이었고 교회 장로님들이었고 그랬습니다. 그런 대통령을 이슈해서 정치에 나가서 좋은 일 많이 하는 분들은 우리 기독교인들이었다. 그랬습니다. 또 과학자들이나 또 사업가들이나 또 복지를 하는 사회사업가들은 특별히 크리스찬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교회나 기독교인들이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고아원 같은 복지시설도 많이 세워가지고요. 못 배우고 가난하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그렇게 희망을 가지게 하고 잘 살게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교회가 앞장서서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일들은 그런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면서 진짜 하나님의 사랑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천국 백성이 되게 하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좋은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게 되니까 우리가 교회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까지 비난을 받아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예방한다는 그런 명목이긴 하지만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그냥 해도 되고 하지 말아도 되는 그런 시시한 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성도들까지 예배 드리는 일을 소홀히 하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이런 일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졌어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렇게 보니까 그냥 교회는 안 가도 되고 예수님 안 믿어도 되고 그런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이 참 교회 안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비대면 예배라는 말은 성경에도 없는 말이고 그거 참 별거 아닌 있어서는 안 될 그런 말인데 비대면 예배를 어쩔 수 없이 이제 드리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지를 하고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이게 언제 빨리 끝나야지 이런 식의 어떤 간절한 마음도 없는 것 같고요. 아예 이참에 믿음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참 많아졌어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우리 학생들 좀 일부를 제외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고 이렇게 교회를 지키고 있는데 다른 교회의 어떤 얘기를 들어보면 코로나19로 인해서 3분의 1 내지는 거의 절반 가까운 성도들이 교회를 등졌다, 다시 돌아올 것 같지 않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될지 참 모르겠어요.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교회가 시시하고 예배가 시시하고 우리가 가진 믿음마저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질까? 새로 오는 사람들은 거의 언제부턴가 없어지기 시작했고요. 교회에 있는 사람마저도 예배를 무시하고 믿음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 우리 교회가 예배를 좀 회복시켜 봐야 되겠다. 예배에 대해서 좀 더 중요성을 한번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한번 간직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예배 회복 주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에 소홀해진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다시 예배가 무엇인지를 점검하고 예배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이렇게 감사주일을 통해서 예배 회복주일로 이렇게 함께 지내기로 했습니다. 우리의 감사는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가장 소중한 것은 이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예배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니까 예배를 통하지 않는 감사는 하나님 별로 안 좋아하는 감사예요. 우리 감사는 예배를 통해서 감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이렇게 교회당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100편은 감사의 시라는 제목이 붙어 있어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하는 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서도 이 시에는 좀 안타까운 그런 사연이 들어있는 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일을 소홀히 해가지고 나라가 완전히 망하게 되죠. 완전히 망하게 돼가지고 그 전쟁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죽습니다. 조금 일부 남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거기서 많이 회개하며 울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시온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가 참 좋았는데 우리가 그것을 소홀히 한 나머지 이렇게 벌을 받아서 포로로 잡혀가지고 슬프게 우리가
이렇게 생활하고 있구나 하는 데 대해서 굉장히 회개를 많이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리고 그래서 그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 남은 자들을 회복시켜 주세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고, 예루살렘 돌아와서 다시 성전을 건축하게 하고, 그래서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러던 중에 이 감사절기를 맞이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교회에 와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절기를 지키면서 이 시를 찬송으로 불렀다. 이렇게 역사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시입니다. 우리도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드리지 못하고 마음껏 찬송 부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하나님께 감격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살펴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즐거운 찬송과 감사의 예배를 드리자. 즐거운 찬송과 감사의 예배를 드리자.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1년 동안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특별한 감사를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렇게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것이 우리에게 아주 귀한 특권이고 정말 감사할 일이다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예배란 무엇인가? 예배가 무엇일까? 예배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배란 즐거운 찬송, 기쁨으로 섬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오늘 시편 100편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부르는 시라 그런다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얘기들이 예배의 핵심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본문 1절 2절 말씀에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그랬죠? 또 4절에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배드려야 하는 것을 말씀하는데, 즐거운 찬송으로 또 기쁨으로 노래하면서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다.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즐겁게 기쁘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온 땅이여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그랬습니다. 온 땅이여,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즐거운 찬송을 하나님께 불러야 됩니다. 여기 즐거운 찬송을 부르라 이 말은 원래 기쁨으로 소리쳐 외쳐라 그러네. 기쁨으로 소리쳐 외쳐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너무나 기쁜 일이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게 좀 두렵소. 별로 안 반갑소. 우리가 참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면 하나님 전에 나오면서 저기서부터 그냥 춤을 추면서 쫙 하고 기쁨으로 외치면서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교회 들어오시는 폼들을 보면 별로 그냥 대강 그렇게 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는 것은 정말 우리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이요. 와! 참 정말로 참 좋은 일, 이런 기쁨으로 소리를 치면서 우리 하나님께 나와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 우리 베푸신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은혜를 가슴 속에 놓고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은혜에 감사해서 소리쳐서 외치는 그것이 우리의 감사고 예배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왜 이런 기쁨이 없을까요? 저도 목사지만 막 그럴 때 기쁘게 와서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시간이 됐으니까 그냥 와서 하는 거죠. 왜 우리에게 기쁨이 없을까? 왜 이렇게 예배가 힘이 없고 기쁨이 없을까? 왜 예배가 이렇게 마지못해서 억지로 드리는 것처럼 힘들까요? 왜 예배 시간이 되면 졸리고 딴 생각이 나고 그럴까요? 왜 우리 예배가 이렇게 시시한 것이 되어버렸을까요? 물론 주일마다 예배드리기 때문에 감격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천국 백성이다 막 이러면 감격하고 뜨거워져야 되는데 이런 뜨거움이 그렇게 맨날 그래져요. 맨날 아는 건데 잘 모르는 사실을 딱 들었으면 와 이래 하는데 맨날 못 듣던 얘기고 맨날 아는 얘기인데 뭐 주일마다 감사해서 감격해서 이런 사람은 잘 없긴 없을 거예요. 또 세상에 살다 보니까 다 힘들고 피곤하고 그죠? 참 힘들고 세상 살기가 참 힘들어요. 참 피곤해요. 참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뭐 기쁘고 즐거울 일이 그렇게 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제가 모르는 거 아닙니다. 다 이해하니까 그냥 고개 숙이고 오든지 어쩌든지 막 그럽니다. 안 그러면 막 그냥 몽둥이 들고 웃고 들어와니 기쁘고 춤추며 들어와 이럴 텐데 여러분이 힘들게 살고 그런 감격이 또 매주마다 새롭게 된다는 건 어렵기 때문에 제가 이해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예배에 대한 마음 자세를 바르게 다잡아야 돼요. 예배, 우린 나 때는 그럼 또 뭐라 하지만 우리는 어려서는 예배 드리러 오면 그렇게 안 하던 목욕도 하고요. 목욕도 토요일 날은 목욕하는 날 목욕도 하고 일개장 여러분 여자들은 잘 모를 거예요. 일개장 구인들이 제일 외출할 때 좋게 입는 옷이 일개장 제일 좋은 옷을 다 갈아입고 그렇게 마음을 가다듬고 그렇게 하나님께 교회와 예배를 드렸습니다. 요즘 뭐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근데 뭐 외형적으로 뭐 옷을 입는 거 이런 게 별게 아니다는 그런 것 때문에 우리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 때문에 그런 외형적인 것들을 무시하는데 마음은 우리가 어찌 보여요? 마음은 안 보이는데 사실은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그런 외형적인 형식적인 그런 것 때문에 좀 더 거룩해지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조금 우리 외형적인 것도 그런 것도 뭐 시간관리 이런 것도 여러 가지도 좀 다르게 생각해. 그냥 억지로 시간 돼서 그러지 말고 준비해서 그렇게 예배는 소중한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그랬습니다. 섬긴다는 말은 봉사하다, 시중들다, 경배하다라는 뜻이 같이 들어있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예배드리는 사람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라 그러면 여기 섬긴다는 말은 예배드린다는 말로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경배드린다,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이런 말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라. 기쁨으로 섬기라 하면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예배를 드릴 때 즐거운 찬송을 부르면서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꼭 예배 드리는 것만 섬기는 게 아니고 또 뭐 봉사하는 거, 교회 와서 주일을 하는 거 이런 거 다 섬기는 그런 일인데 그런 일을 할 때도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해야 돼요.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우리가 하는 이것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교회 와서 예배를 해서 봉사하는 이런 것이 최고의 가치를 지닌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먼저 해야 될 충분한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이니까 다 제껴놓고 이것보다 가장 먼저 해야 될 충분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것이 우리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랬습니다. 여기 이게 문이나 여기 궁정은 하나님의 성전을 들어가는 문을 말하고 성전을 말합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찬송하면서 들어가야 된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교회당에 나올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송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한다는 것. 원망하는 마음으로 불평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나와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높여 칭송하는 하나님 좋으신 분입니다. 그 영광 돌리며 감사하면서 그렇게 나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것이 우리의 예배이기 때문에 예배에 참석할 때는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쉽게 교회당에 와서 예배를 드린 것 같지만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아주 특별한 사람. 요즘 교회가 사람들을 버려놨어요. 그냥 목사들이 전도하려고, 형 좀 교회 좀 와. 교회 와 그러니까 그냥 아무나 와도 되는 줄 알아요. 아무나 오는 거 아닙니다. 예. 오늘 예배 회복주일이라서 어저께 전화라도 좀 해서 오늘 좀 교회 좀 와 이렇게 하려 하다가 안 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그렇게 교회는 억지로 해서 오는 거 그런 데 아니에요. 그냥 억지로 맞이 못해서 거기 앉혀놓아봤자 그 뭐 소용이 있습니까? 교회는 아무나 올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창세전에 하나님께 예배드릴 자로 선택을 받은 사람만 아무나가 아니에요. 창세전에 예배드릴 사람으로 선택받은 사람, 그런 사람들만 여기에 올 수 있어요. 죄가 하나도 없이 깨끗한 사람만 여기 올 수 있어요. 죄 있는 사람 여기 들어오면 안 됩니다. 벼락 맞아 죽습니다. 죄가 없는 깨끗한 사람만 여기 들어와서 예배드립니다. 이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만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만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런 자격을 다 갖춘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시원치 않은 거 보니까 확실히 우리는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격을 이미 다 갖춘 사람이니까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냥 온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을 받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깨끗하게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을 받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의로운 사람이라는 그런 인정을 우리가 이미 받았고 이미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다 가진 특별한 사람입니다. 저 교회의 문턱을 넘어서는 순간 지옥에서 천국으로, 사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지는 이러한 엄청난 일을 하는 이 교회당, 이 예배가 그렇게 쉽게 아무나 와지겠어요? 제가 고을사동에 살면서 근 30년 동안 참 전도를 많이 하고, 제가 전도하려고 착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동네에서.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내가 지나가면, 아이고, 세상에서 제일 훌륭하신 목사님, 좋은 일 하는 목사님,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교회는 안 와. 교회는 아무나 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아무리 친하고, 아무리 좋은 거 주고 해도 올 사람 오는 거죠. 그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자녀가 있나 싶어서 제가 그러는 거죠. 아무나 오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어떤 자격을 가진 사람이 예배를 드린다. 그런 어떤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예배 드리러 나오면서 하나님 감사하다. 하나님 나를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선택해 주셨고 나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우리가 기쁘고 즐겁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죠? 기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나와야 됩니다.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것을 비웃어요. 그럴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걸 알면 교회 안 오겠어? 모르니까 우리가 쓸데없이 괜히 그냥 주일날 뭐 취미생활하고 뭐 그냥 그렇게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니까 우리를 비웃는 거예요. 응? 우리는 그런 비웃음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런 자격을 가진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예배를 소홀히 여긴다 그러면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미 그것을 아는 사람인데 모르면 몰라도 세상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렇게 비난하고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아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안다 그러면 우리가 받은 은혜를 안다 그러면 하나님께 나와서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섬기는 이 일을 우리가 소홀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이 특별히 보고 계시는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일인가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쁨으로 감격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왜 즐거운 찬송과 감사의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즐겁고 기쁘게 찬송하며 외치며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를 오늘 본문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먼저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니까 그렇다. 본문 3절에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쩌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아가고 감사 찬송을 드려야 하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분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다. 또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고 우리를 기르시는 분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주 만물의 주이시고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남의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편이고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시고 우리 편에 서서 우리에게 유리하게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주관해 나가시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아무리 전능하시고 아무리 많은 일을 하시는 분이라 해도 나와 관계가 없다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괜히 너무 하나님 그래봤자 아무 소용없는 걸, 그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우리에게 혜택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나와 원수 관계가 되고 대적 관계가 된다 그러면 정말로 불행한 일이에요. 너무 감사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주인이 우리 하나님이신 우리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다. 그 전능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죠. 또 우리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는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 전능하신 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래서 우리가 예배로 섬기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말씀으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특별히 창조하신 그런 분이시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소유하신 분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특별히 우리를 사람으로, 짐승이 아닌 사람으로 지어주신 그 하나님 생각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섬기고 부모님께 효도할 때 그 부모님을 우리가 선택하는 거 아니에요. 부모님께서 우리를 낳아주셨던 것 하나로 무조건 부모님께 효도를 합니다. 우리 부모님이 다른 분보다 좀 부족하고 못났다고 할지라도 또 나에게 잘해주지 못했다는 그런 이유 때문에 부모님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시니까. 우리 부모님 안 계시면
내가 존재할 수 없으니까 그런 부모님을 당연히 우리가 섬기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거부하고 효도하지 않는 사람도 많은 것처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참 잘못이에요. 부모님께 효도하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 보면 결국은 하나님께도 충성하지 않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도 거부하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지으신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섬겨도 되고 말아도 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될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왜 이렇게 예배 드리냐 그러면 왜 기쁨으로 찬송하면서 예배 드리냐 그러면 하나님 나를 지으신 분이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신 양이로다 그랬습니다. 백성이 왕을 섬기는 것이 당연하듯이 양이 목자의 말을 듣고 따르는 것이 당연하듯이 우리 인간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따르고 지금도 우리를 길러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당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들의 생사화복을 다 주관하신 분이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 사람한테 붙어야 되겠어? 딴 데가 붙어야 되겠어? 여기 붙어야죠. 생사화복에 인간의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바짝 붙어가지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것이 우리 인생이 성공하는 거예요. 딴 데 붙어봤자 소용없어요. 사람들에게 붙어봤자 소용없습니다. 사람들을 다 뭐 권력 있다 해도 좀 있으면 그 사람도 죽고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생사화복을 다 주관하시고 우리를 기르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그걸 모르니까 우리가 그것을 실감하지 못하니까 오늘 교회 다녀도 하나님 믿는다 해도 하나님이 뭐 나의 모든 것을 하나하나 뭐 이렇게 해주신 줄 어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이고 그 높으신 분이 뭐 우리의 그 얄궂은 일 하나하나까지 어떻게 다 그렇게 해주시겠나? 뭐 하나님은 이제 멀리 계시고 인생은 내가 헤쳐나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삶의 체험을 해야 돼요. 여러분 눈이 어두워서 못 봐서 그래요. 여러분 한순간 한순간 걸어온 모든 길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심이 없다면 우리는 더 엉망진창의 삶을 살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예배드리는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거죠. 그죠? 우리는 그걸 아니까 하나님 천지 창조 주이시고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고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목자처럼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 기쁘고 즐겁고 찬송을 드리는 것이다. 그러면 세 번째 왜 즐거운 찬송과 감사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여호와는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성실한 분이기 때문에 여호와는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 말씀에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우리 시편을 많이 읽어보신 분은 이게 감사하란 말 자꾸 어디 반복되는 말이에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말이 자꾸 많이 반복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볼 때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우리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다. 오늘 본문에는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우리 하나님 참 선하신 분이에요. 악한 분이 아니시다. 그 말. 선한 마음으로 우리를 봐주시는 분이다. 참 선하신 분이다. 선하시다는 말은 은혜로우시다는 말과 같이 써요.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하나님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우리를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으로 인정을 해주시는 참 선하시다. 참 좋으시다. 어찌 나같이 이런 못난 놈을, 못된 놈을 선한 사람으로,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려고 할까? 참 선하시다. 우리의 제약된 모습을 보시기보다는 좋은 면을 봐주시는, 우리가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잘못한 것이 많이 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죄임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만 보시고 우리를 선한 사람으로,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해 줘 버리시는 분. 아, 참 하나님 참 선하시다. 우리가 웬만큼 잘못해서는 벌을 안 내요. 웬만큼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 매 맞을만 한데 매를 안 맞더라고. 매를 안 맞고 있어. 끝까지 참 봐주세요. 가끔은 진짜 사랑하는 자에게 매를 들어요. 왜? 그대로 놔두면 멸망길로 가니까 그 길로 못 가고 깨우쳐서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가끔은 회초를 들지만 우리 하나님 그렇게 무섭게 우리에게 대하시는 분이 아니고 참 선하시다. 참 좋으시다. 선악을 구별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제가 이제 목회를 하니까 사람들 잘 많이 만나고 인간관계를 이렇게 해보니까 선한 사람이 있고 악한 사람이 있고 그래요. 예, 선악을 구별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 자기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남에게 조금 더 나누어 주지 않거나 아주 작은 것을 나누어 주는 사람은 악한 사람. 제가 하는 말이 이거는 성경이 하는 말이에요. 제가 평가하는 말이에요. 자기가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남의 것을 착취하고 빼앗은 사람은 최고로 악한 사람. 악한 사람. 선한 사람은 자기는 작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남에게 더 큰 것을 주는 사람, 선한 사람. 자기의 것을 희생해서 남에게 많은 것을 베푸는 사람은 아주 선한 사람. 그냥 있으나 마나한 거 이렇게 주는 거는 그것도 선하지만 그냥 대강선한 사람이고 내 것을 희생해서 내 것을 떼어내서 나는 고통을 당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큰 것으로 베푸는 사람. 이 사람은 진짜 선한 사람. 우리가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선하시지만 그러면서도 가장 자신의 소중한 것을 희생해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주셨기 때문에 참 선하시다. 자기 아끼는 독생자를 사람으로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희생하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라는 엄청난 것을 주시니까 참 하나님이 선하신 분. 우리 섬기는 하나님 참 선하신 분. 진짜 선하신 분. 제가 인생 살아가면서 사람도 좀 착한 사람 만나면 참 좋아요. 오늘 목사님들 만나고 교제해보면 참 착한 사람 만나면 참 행복하고요. 자꾸 만나고 싶고 참 그래요. 근데 그런 착한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다 자기 욕심 있으니까 다 그냥 어쩔 수 없이 자기 욕심 챙기고 악하게 그렇게 살아요. 선한 사람 만나면 참 좋은데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이렇게 선하신 분이요.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희생해서 우리에게 엄청난 것을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랬습니다. 인자는 이 공의와 반대되는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원래 공의의 하나님이시에요. 우리 하나님은 원칙을 만들고 법을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그 법을 어기는 사람은 반드시 죽인다는 그런 원칙을 가지고 계시는 그런 분.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 하나님의 공의 옆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다. 인자하심이 있다.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인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시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 공의를 가지고 말하면 우리나 세상 사람이나 다 엄벌에 처하고 지옥 가야 될 그런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는 인자하심이 있어가지고 그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 인자하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우리 죄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에게 그 공의에서 해방이 돼서 그 사랑으로 인자하심으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이런 엄청난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 사랑이 인자하심. 우리 하나님 참 인자하신 분이시다.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랬습니다. 성실하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어주신 약속이 거짓이 없으며 변함이 없으시다는 성실하시다. 그 약속이 변함이 없으시다. 성실하심. 칼빈은 이 성실하심을 진리로 해석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 하나님은 성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항상 진리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진리요. 하나님 성실하시기 때문에 한번 약속한 거 그거 가지고 바꾸고 그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약속했다가 기분 나쁘면 그럼 약속 취소 또 약속 안 지키고 이렇게 나가지만 하나님은 성실하시기 때문에 한번 약속하신 그 약속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우리가 하신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고 영원토록 지속되는 그런 효력을 가진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시시한 하나님 같으면 그냥 우리가 이신칭의 믿음으로 그렇게 된 거 그걸 어떻게 믿고 있어요? 나중에 하나님이 야 임마 그거 취소야 다시 해 이래 버리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성실하신 변함이 없으신 분. 항상 그렇게 하시는 분. 우리 인간이 만든 철학이나 종교는 아무리 좋아 보여도 믿을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 자체가 연약하고 우리 인간 자체가 스스로 변하기 때문에 또 그리고 사람을 속여서 뺏으려는 그런 악한 마음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인간들이 만든 그런 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천지가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1.1억도 변하지 않고 아무리 조건이 바뀐다 해도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로 바뀌거나 변함이 없이 그대로 이루어져.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대대 손손까지 확실하게 그렇게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는 성실하신 분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성실하시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드립니다. 무섭거나 두렵거나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베푸신 그 선하심, 그 인자하심, 그 성실하심 그것이 우리가 미치도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드리는 것을 세상의 최고로 여기게 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삶을 살게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1년에 한 번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면서 특별한 감사를 드리는 그런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곰곰이 생각하고 감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 그러면 하나님께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분이 어떤 분인가를 늘 기억하면서 예배드리는 일에 무엇보다 우선으로 하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